잠깐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성경책 준비도 해주시고 주보 안 가져오신 분들도 갖고 와주세요. 헌금도 미리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준비가 다 되었으면 저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태현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면서 살겠으니 저희의 삶을 선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없애고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여호와께 너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겠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 그러자 사무엘이 젖먹는 양을 잡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나와 벳갈 아래까지 뒤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돌을 들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그곳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주라는 유빌라 때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정평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유빌라테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창립 69주년을 맞이하는 교회 창립 주일이자 또 여러분에게 또 함께 주신 하나님께서 을지루교에 함께 주셨던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을지루교의 70년 이후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겠다는 또 은혜를 주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을지루교에 함께하고 계시고 뭐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이 역사를 써내려 오셨다 우리가 고백하고 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강렬하진 않죠. 그 경험이. 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나갈 시간이 더 기대되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갈 그 시간들이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그 말씀 나누면서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을지루교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흘러져 나가길 축복드리면서 오늘 말씀 나누는 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도움을 주제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하나의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 현대 사회를 규정하는 여러 표현들 중에 나노 사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노 사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나노는 뭔지 알죠? 나노. 그렇죠. 매우 작은 이제 분자, 밀입자의 개념까지 이제 사실은 나노의 범주는 사실 더 세분화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랄까요? 더 나눌 수 없는 그 부분까지를 나노라고 우리가 규정을 했다면 지금 그거보다 더 한 단계 계속해서 우리가 더 나눌 수 없는 부분까지 더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노 사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렇게 개개인이 그렇게 파편화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한 존재로 개인이 더 분해되어 있고 이제 고립된 섬처럼 또 살아가는 현상들을 나노 사회라고 하는데요. 저도 지금까지 이제 초, 중, 고, 대학교 또 대학원 또 대학원 또 대학원 수많은 그 이제 공부의 과정 클래스에서 또 어떤 비엔날레나 어떤 세미나나 컨퍼런스에서 여러 사람들 만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알거나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분명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서 같은 가치를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 남는 사람은 몇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제가 기억력이 부족해서나 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서냐 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교제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면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가 기억력이 낮아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는데 그건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계속 같은 반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교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은 모든 친구와 하루에 인사 조금이라도 다 나누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모든 그부들과 이야기를 다 나누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지난해 같은 반이었던 친구와 올해 같은 반인 친구들과 나누는 그 대화의 밀도나 깊이도 꽤나 다르죠. 분명 내가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지만 점점 기억해서 잊혀져 가는 것.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저 스스로에게도 아쉬운 건데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그 초중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지금까지 연락하면서 지내는 건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그렇게 평생 갈 친구들처럼 느껴졌던 친구들인데 한두 명밖에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근데 서로의 어떤 이름과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는지도 우리가 그렇게 세심하게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면 알기가 어려운데 어제 또 그런 즉 반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많은 청소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도 잘 모르고 어른들도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죠. 2020년 4월에 질병관리청에서 청소년들 건강 행복조사, 행태조사를 이제 실시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청소년 시기, 여러분 시기죠. 여러분 시기의 48.6%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 막 외로워, 막 괴로워, 막 쓸쓸해, 막 이렇게 우리가 호소하진 않겠지만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조금씩이라도 느껴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지만 또 나도 답답하고 나 스스로도 내가 수용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내 마음에 수용이 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들,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외로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외로움, 그런 고독함, 또 그런 호플리스랄까요? 어떤 소망이 없고 뭔가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것도 원치 않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러지 않는 그런 거 이제 untouchable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 갖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았으면 하는. 근데 그것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상태가 학습이 된 거죠. 무기력해지고 편해지고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봤자 필요 없다라고 느끼게끔 만드는 이 나노 사회 풍조 속에서 우리는 마치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나 혼자 나를 도와야 된다. 마치 그 세뮤얼 스마일스라는 영국의 작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돕는 뒤에 자조죠. 자조. 나를 도와야 돼. 난 날 도와야지 남을 도울 필요는 없어. 남도 날 도울 수 없으니까 내가 날 도와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조적인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며 그분이 항상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르시라는 거죠. 외롭고 힘든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이야기가 에벤에셀라고 하는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본 영상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의 스토리라인을 조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읽었던 사무엘서 7장은 이제 전체 이런 내용으로 줄거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어떤 전쟁 이야기인 거죠. 당시 가나안에는 7개의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호전적이고 또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민족 중에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관련된 유래가 제가 한 2년 전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 또 주이시들이 지금 이제 유대 지역을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워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대 지역을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그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보통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팔레스타인. 근데 이 팔레스타인의 어근이 블레셋에서 왔어요. 그 블레셋의 플래시트가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나오게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유대적인 이 유대 민족이 그 땅을 이제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국주의 입장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보기 싫고 그러니까 꼽을 주는 거죠. 너네 여기 오래 살았지만 이제 땅 주인은 우리 제국이야. 그리고 너네 그렇게 설칠 수 없어. 너네 여기 서사가 많겠지만 그런 서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가장 치를 떠는 극혐으로 생각하는 민족의 이름이 우리 영토의 이름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지금은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역사에 있을 때 이제 일제치하에 있을 때 그 일본의 속국이었죠. 조선국으로 돼 있었는데 독립하고 났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이 동북아를 일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수치스러운 역사도 생각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으로 아마 이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의 침략에 의해서 언약궤도 뺏기고 또 계속적인 패전을 겪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광야와 같은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간절함 또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마치 사사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결국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격퇴해내게 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은 대외적으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늘 시달리고 있었고 사실 이것을 물리쳐낼 지도자를 필요로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맥락상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이 사무엘기에서 등장하는데 그 당시 인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에 왕이 없어서 그래.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리더십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사무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거다. 우리가 왕이 없어서 패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찾지 않아서 우리가 패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혼란과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왕은 없고 또 왕은 세워달라니까 사무엘이 자꾸 안 해주고, 그러니까 무엇을 했냐?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기로 하고 이제 우상을 이제 섬기고 있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그것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부르짖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연이어서 2번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참에 완전 저 유대인, 저 히브리 민족을 뿌리를 뽑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이참에 미스바에 다 모여 있다고 하니까 미스바에서 최후의 전쟁을 해야겠다. 엔드 게임을 거기서 찍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미스바를 얕보고 블레셋은 침략을 했지만 사실 이 미스바의 이 자리는 승전의 자리, 반전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미스바는 반전의 자리, 하나님 앞에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자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그 플롯 하나가 바로 이 미스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미스바 같은 공간이 있는지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미스바 같은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힘들 때 어떤 하나님 앞에 뜻을 제가 명확하게 모호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같은 곳에 갑니다. 그 미스바는 사실은 제가 졸업한 모교예요. 왜냐면 모교의 그 광장 이름이 미스바거든요. 정말 그래요. 학교 내에 있는 광장 이름 미스바인데 저는 그 미스바 광장을 거닐며 산책하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 사역자의 길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그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선명히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에 고심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또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 미스바와 같은 곳이 성경에만 또 저의 어떤 학교의 그런 광장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 미스바와 같은 곳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추천드리는 것은 을지로 교회가 될 수 있겠고, 여러분이 속한 학교에서 있는 기독 동아리나 또 기도 모임들, 또 없다면 만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미스바 같은 공간들을 여러분께서 삶의 자리 가까이 또 만드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무방비 상태로 모여있던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블레셋이 아마 이제 정말 최후의 전쟁이다라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장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더 쉬운 먹잇감으로 보였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달려오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 우레 소리에 당황한 것을 넘어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냥 날씨가 그냥 짓궂은 정도였다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전쟁을 이어갔을 것인데, 심상치 않을 정도로 뭔가 신의 분노가 느껴질 정도로 그들이 당황할 정도로 날씨가 그 우레가 컸다는 거죠. 이 블레셋은 당황하였고 어지럽게 되어 전쟁에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블레셋의 뒤를 추격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약해 보이던 약골로 보이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 얼굴에 막 분노와 이 용기와 결단에 가득 찼는데 뒤쪽에 우레 소리와 함께 이제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들의 손에 어떤 무기가 없어도 그 어떤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우레와 그 보여지는 아우라에 압도되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결국 이기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당시에 그 미스바에서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지역 사이에 이제 돌을 취하여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 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제단을 쌓기도 했었고 이제 강을 건넜을 때도 길갈에서 취한 돌을 세워서 후대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세웠었죠. 근데 이 에벤에셀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에벤은 이제 돌이란 뜻이고 에셀가 도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 하면은 도움의 돌, 도움을 증명하는, 도움을 기억하는 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과 이 아벡 전투, 아벡까지 추격했던 이 전투에서 대패한 장소에 세운 곳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그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처음에 그 장소에서 전투를 했을 때는 패전을 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겪었던 곳입니다. 당시에 이제 제사장이 홈니와 비느하스였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안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이제 언약궤도 뺏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제 굉장히 비극적으로 이제 멸망을 맞게 되죠. 근데 이 수치를 당하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승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 사건이 이 에벤에셀의 사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여러분에게 미스바와 같은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축복드렸는데 또 한 가지 더 추천드리는 것은 에벤에셀을 여러분께서 세워가시라는 겁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뭔가 하나님과의 추억을 상징할 만한 무언가를 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어디 돌을 깎아가지고 거기다 뭘 하거나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그것을 기록으로, 일기로 남기거나 그것을 사진으로 남겨서 그 사진을 가까이 두고 힘들 때마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실 에벤에셀의 목적이, 그 돌을 세운 목적이 그렇습니다. 후손들이 물어봤겠죠. 저 돌은 뭐예요? 저 돌 내가 알려줄게. 우리가 여기서 블레셋한테 패하기도 하고 언약궤도 빼앗겼었단 말이지. 근데 사무엘 때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을 물질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가 새겨진 곳이 바로 여기야.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돌이야 라는 목적으로 에벤에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에벤에셀과 같은 어떤 장치들, 그런 하나님과의 기록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지 않을 때마다 그 돌을 보고 그 상징물을 보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혹독한 시련을 만날 때, 또 지금 이제 기말고사도 거의 끝나가죠. 또 이제 지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혹독한 시련,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저 진짜 성적 이상할 것 같아요 라는 표현들. 또 우리 고3 친구들도 지금 점점 다가오는 이제 결전의 날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더 절박하게, 간절하게 또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대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내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더 여러분이 하나님을 굳건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건히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핑계로, 학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미스바와 같은 곳, 또 에벤에셀과 같은 장치들을 우리 삶의 자리에 세우고 두고 그 자리에 서 있기를 결단해야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립 69주년을 맞이하는 을지로 교회, 또 앞으로 70년 이후의 역사도 여러분들과 함께 써내려 가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추억의 시간, 또 능력의 시간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을지로 교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을지로 교회도 또 여러분들과도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또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소중한 믿음의 추억을 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 결단 찬양을 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하나를 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들이 돌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돌잔치는 아니고 돌 겸 식사를 했습니다. 원래 생일은 다음 주가 생일인데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캠프가 있어서, 청년 캠프가 있어서 토요일 날 시간을 내지 못할 것 같아서 한 주 당겨서 어제 가족들 친지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1년 동안 시간이 참 빠르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아내랑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와, 벌써 1년 했네. 이제 10번 더 하면 우리 애가 사춘기 와서 방문 닫고 들어가겠네. 또 10번 더 하면 군대 가겠네. 또 10번 더 하면 막 이제 분가하고 취업해가지고 결혼해서 집도 잘 안 오겠네. 그래, 20년만 더 합시다. 그렇게 놀렸어요. 한 10년만 더 하면 우리 아들은 우리를 안 찾을 거예요. 20년 더 하면 또 여자친구 사귄다고 또 나가서 알바한다고 안 찾을 거고, 또 결혼하고 또 취업하면 일하느라 바쁘다고 또 이제 애 돌봐야 된다고 우리 안 찾을 거라고. 우리를 가장 찾을 때는 지금 이때까지다고. 지금 엄마 껌딱지, 아빠 껌딱지가 돼가지고 없으면 계속 울어제끼는데 점점 더 그런 모습은 없을 거라고. 근데 저는 그게 섭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무탈하게 한 해를 우리 혜인이 키워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기 잘 키워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또 특별히 또 창립 69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주에 또 함께 나누면 좋을 찬양이 지금까지 에베네셀이라고 한 찬양입니다. 가사는 단순해요.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네 라는 뜻입니다. 그 가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에베네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과거와 현재 미래,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관조하시는, 그러니까 관조적으로 우리 삶을 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침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인데, 우미셸 목사님의 또 고백으로 들리는 찬양 함께 나누고 저희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있는 또 하나님 없이는 이 시기를 견뎌낼 조금의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우리를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확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봉헌기도 함께 또 드리고 저희 결단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마음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기쁨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필요한 이들에게 이 예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과 함께 우리 간구하는 바와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하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과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죄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이는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 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